몇 년 전 어느 사랑방 모임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충청도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땅 한번 보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전화 그냥 흘려버릴 텐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 땅의 일부분을 정말 구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땅은 도로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꽤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 어떻게 잘 해결되었지만 정말 큰 손해를 볼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집사,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좋은 거 있으면, 그리 좋은 게 있으면 지가 다 하지. 이 말을 들으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또 깊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참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억해야 할 그런 여러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진리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때를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딘 셔먼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건 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위대한 싸움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청교도였던 존 버넌이 쓴 두 개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두 권 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들입니다.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두 권 중에 철로역정이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 두 권의 주제는 모두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것들이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에베소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사회에서 이런 청교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하나의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만 여기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서구 사회에서 마귀의 존재를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방심하다가 결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정말 끈질기고 아주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거의 비슷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흐름은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고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으면 이 땅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 2가지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런 무기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의심은 지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뱀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냐? 물을 때 하와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것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것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아마도 동산 한복판에 있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나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더러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끈질긴 관찰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한 가지 욕구에 지나칠 만큼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하게 만들고 옳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방법이 있지만 마귀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원하는 그것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참된 자유고 참된 기쁨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는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인 것처럼 만족됨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계속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이 속에 몰입해 있으면 잘못된 추구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였지만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어떤 불행을 주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그 순간만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그거 한 번인데 어떠냐고, 그냥 원하면 한번 해보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어질 것인지는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조급함이 생길 때 그 순간 한 번만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승리의 발판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조급함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의 계략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